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오니 우리에게 마땅히 갈 바와 행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이 지금 애굽의 총리에게 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시므온을 구원하고 또 그 가족이 먹을 양식을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원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고, 또한 지금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은 알지 못하지만 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마주하고 그 가족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작점, 출발점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다의 헌신이고 두 번째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유다의 헌신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려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므온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시므온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야곱은 꿈쩍하지 않고 그 형들의 이야기, 형들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는 베냐민을 형들에게 맡길 마음이 전혀 없었고, 또 그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에게 그 베냐민을 보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오늘 유다가 설득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지만,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다는 그 아버지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베냐민이 함께 가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베냐민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런 반문과 함께 그 거절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 손에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유다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려면 적어도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르우벤이 자기 아들들을 걸었을 때도 아버지가 거절했으니 지금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담보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대신해서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 잡힙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만약에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런 아들들의 설득을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없구나. 내가 이제 베냐민을 보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는 않았어요. 아들들의 설득만, 아들들의 그 말만 믿고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며 왕 앞에 나아가 유다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님 이 생명을 베냐민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자식을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행위, 유다의 생명을 거는 헌신과 또 야곱의 믿음의 그 행위가 함께 만나서 오늘 유다와 더불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며 헌신했던 거죠. 또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믿음과 헌신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야곱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의 헌신이 또 야곱의 믿음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야곱의 가정이 회복된 것과 같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유다처럼 헌신하게 하시고 야곱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